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혹시 못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책은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래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에 다 이렇게 어플로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 집에 있으니까 꼭 가지고 오셔서 찾을 때 같이 성경도 찾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지느니라. 그 중에는 벌써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느니라. 족보가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두리를 거두었으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나도록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4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 무렵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무렵은 지금 7장에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말씀들이 배경으로 있죠. 특별히 24절 말씀에서 37절까지 이방인들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시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사실은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계속 연장돼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방인들에까지 지금 예수님이 다녀오신 거란 말이죠. 마가는 이 사실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물론 예수님이 손을 씻고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람이 더럽느냐 더럽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은 뭐라고 합니까? 제2의 천성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성격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성격이 잘 안 바뀌어요. 정말 달라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흔치가 않고요. 자기 성품이나 기질들이 잘 바뀌지 않는데 거기에 어떤 것이 또 습관이 되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말 기르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요. 똑같은 종을 가진 말이에요. 근데 한 말은 경주장에서 정말 관리를 잘 받아서 아주 A급 경주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똑같은 형제 말인데 그 말을 그냥 짐 리어커를 끌고 다니는 짐 마부가 끌고 다니는 그런 짐꾼에 불과한 말로 갔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보니까 정말 하나는 경주마로 아주 정말 훈련되어지고 단단하고 날쌔고 다 그런데 한 마리의 다른 말은 그냥 짐만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어디서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짐꾼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경주마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단련되고 훈련되어 있느냐. 사람도 똑같지 않을까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습관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 좋은 어떤 생각에 익숙해진 사람은 정말 나중에서도 어른이 됐을 때도 좀 멋있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은 바가 없는 사람은요, 커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 어르신들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그 아내를 고를 때에, 신부감을 고를 때에 누구를 보라고 합니까? 예, 친정 어머니를 장모를 보라고 합니다. 뭐 장모를,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친정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의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을 한다고요. 왜? 어머니에게 늘 듣고 보았던 것이 그대로 습관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그 장모님의 모습이, 어머니의 모습이 자기 아내의 장래 모습일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 100% 똑같지는 않겠지만 영향을 그만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과 또 집안이 잘 만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너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집안은 훈련을 잘 해서 음식을 먹는 것부터 생활하는 태도부터 모든 것들이 좀 고급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격이 있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돈은 많고 가진 것은 있는데 격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런 격이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품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졸부라 그런 말 하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땅이 개발되면서 돈이 많아진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 대의 재산가를 이룰 수도 있었지만은 자기가 그동안 보고 듣고 생활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본인이 똑똑해지거나 지혜로워지거나 품격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에 양말까지 벗고 앉아 있는 것이죠. 최현주 집사님, 그런 사람들 진짜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예. 여러분, 품격이 없으면 어떤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가정, 정말 이 집안은 뭐 볼 것도 없어, 정말 저 집안의 자녀를 만날 수 있다면, 또 그런 아들을 우리 집에 사위로, 그 집의 딸을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드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왜? 그만큼 좋아 보일 수 있고 공인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목동 주신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누가 봐도 흠이 없고 멋진 청년들이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동 주신교회 다니는 청년들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복이야, 복. 이래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인생이 길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 생각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붙잡혀서 절대 나오질 않아요. 나오면 죽는 줄 알아요. 나오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을까봐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를 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물리치는 거예요. 이런 참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성경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다니, 이런 비극이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좀 마음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와 있죠. 예수님의 마음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뭘까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너무 잘 아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또 설명하려면 쉽지 않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뭘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근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지 못했어요? 사흘 동안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1절 말씀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다. 어찌 보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요. 저희 앞세대, 저희보다 그러니까 한 세대 앞선 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지금처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로 어디 가서 은혜를 많이 이렇게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왔느냐? 기도원이요. 기도. 그 기도원 지금 기도원 가면 여러분 시설이 너무 현대식이잖아요. 기도원에 다 침대가 있잖아요. 기도원에 침대가 있어요. 근데 옛날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무슨 침대가 있겠습니까? 시설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요 쌀도 자기가 밥 먹을 거 다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며칠 자기가 밥 먹을 거 자기 이불 이런 거 짐을요 한 짐 배낭에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내려오고 옆 동네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그 부흥회 같이 참여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지금은 자기 교회 부흥회 해도 안 와. 지금은 그렇게 달라졌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해진 것이죠. 인터넷만 켜도 방송만 들어도 어디를 봐도 책을 봐도 너무너무 쉽게 먹을 것이 많아요.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 열면 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영적인 환경도 그렇게 조성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귀한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3일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정말 무슨 은혜를 받아보겠다고 말씀을 듣겠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66절 말씀부터 6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6에서 68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66절 말씀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6장 앞부분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 먹고 배부르니까 너희들이 따라다닌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떡을 먹지 않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4,000명 정도 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 중에는 꽤 많은 사람의 숫자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이 시돈, 두로 지역에 다녀오셨잖아요. 거기서도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움직이시니까 또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돌아가는 길도 멀기 때문에 그랬죠. 3절 말씀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 예수님이 볼 때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을 만큼의 거리가 먼 거예요. 그 사람이 거의 이방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늘 이렇게 사모하죠. 은혜 받는 사람은 자기 환경이 지금은 거리가 꼭 멀어서가 아니라 자기 환경이 분주하고 자기 환경이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요. 사도행전 14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믿고요, 어떤 사람은 악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을, 자기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비유해서 무슨 비유를 들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을 본 적 있으시죠? 누룩은 여러분 지금 이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번지잖아요. 퍼지잖아요.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말씀을 선포하자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헬라인 중에, 이방인 중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 들을 말이 아니야, 저거 엉뚱한 소리야, 아니야 그러면서 본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14장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17장으로 가보십시오.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에서 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느니라.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그 중에 꽤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들을 끌고 와서 때를 지어서 소란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거기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요.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어요. 베레아로 보냈다고요. 베레아에 가가지고도 또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여러분 좀 내려오셔서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데살로니가에서 불량배들을 끌고 와가지고 방해하는 것이 부족해서 베레아까지 도망가서 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죠. 유대인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이들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극악 무도한 일들을 서슴지 않은 무지함 가운데 있었죠. 그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보기만 했지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먹은 자가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말 못하던 사람을 말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성경의 그 옛날 2000년 전의 성경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이 열린다는 말은 뭐 백내장 수술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믿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유대인들이 그때 있었던 것처럼 그때 이방인들이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늘 읽으면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달받고 교훈받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도 똑같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인가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여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간 지금 마음에 나는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까? 왜 나는 예수님께 믿겨지지 않을까? 왜 예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아무개야 그렇게 나를 부르시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왜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간절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만에 하나라도 그 부분이 좀 약간 희미한 것 같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간청하세요. 주님 앞에 꼭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주세요. 주여 제 귀를 열어주세요. 주여 제 입을 열어주셔서 말을 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많이 쓰여있고 설교 시간마다 듣게 되는데 왜 저는 모릅니까? 왜 저는 안 보입니까? 왜 저는 못 느낍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 가지고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도 않는데 들리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의미로는 병원과도 같다 그렇게 말해요. 병원은 늘 가서 치료받죠. 예방도 하지요. 그죠? 여러분 병원에 와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가 있으면은 아픈 부위를 말하지 않겠어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정형외과로 갑니까? 뼈 부러졌는데 내과 갑니까? 다 진료 과목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자기 아픈 부위를 고침받기 위해서 자상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검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늘 그렇게 검사하세요. 주님, 저는 지난 한 주간 아무것도 못 봤어요. 주님, 저는 지난 한 주간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제가 요즘에 귀가 좀 난청이 왔나요? 하나님, 제 영적인 영안이 다쳤나요? 영적인 눈에 백내장이 왔나요? 그러면 이번 주에 주여 예배드리는 시간에 깨끗하게 사라져서 선명하게 좀 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70이 넘으신 80이 다 되신 분이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는 우리 집에 벽지 색이 이런 색인 줄로 몰랐어요. 그런 거예요. 백내장 수술하고 벽지를 보니까 색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뿌옇게 보였겠죠. 근데 색이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주여 내 영적 눈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갔더니 말씀이 잘 들려요.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들으니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왔는데도 병원에만 갔다 왔지 아무것도 없어요. 처방받은 것도 없어요. 약도 안 먹어요. 병원만 갔다 돈만 주고 와요. 그런 사람 있다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 그냥 오지 마시고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꼭 말씀을 듣고 와야 되겠다. 꼭 보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한다면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펴셨으면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지지부진한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찌질한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가슴도 펴고요, 눈도 부리부리 뜨고요, 헤어스타일도 멋있게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자녀가 어디를 가면은 어깨는 하고 고개는 숙이고 사람들 앞에 인사하라 그러면 눈치만 살살 보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집에 좋은 옷 다 사줬는데 그 옷을 안 입고 어디서 그런 옷을 골라 입어가지고 정말 10년에 옷 한 벌 사 입을까 말까 한 사람처럼 그렇게 다니면 좋겠냐고요. 집에서 개 기르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개 끌고 나가는데도 개도 여러분 말을 잘 들어야 기분 좋잖아요. 안 가겠다고 버티고 낑낑거리고만 있으면 개 좋아합니까? 사람만 보면 막 숨고 도망다니고. 개도 떳떳하지 않으면요, 개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인생들, 다 사랑해서 보내신 그 인생들이 정말 당당하게 세상 앞에 멋지게 사는 걸 좋아하시지, 기쁘장하게 사흘 굶은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인상 쓰고요, 그렇게 사는
사는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 펴보세요. 가슴도 좀 펴고요. 항상 웃고 당당하고 정말 컨디션 최상의 상태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주려고 왔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왜 불쌍히 여기세요? 당당하지 않고 풍성하지 않고 굶주리고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속이 상하신 거예요. 속이 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관복음서 보면은 통탄히 여기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통탄히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슬프고 속이 상하셨으면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남의 하는 이야기 듣고만 앉아있지 마시고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 검사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이 볼 때 이 삼라만상도 다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데서 다 이탈해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물론 주님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얼른 생각할 때 어떤 것만 생각하냐면 돈만 생각해요. 돈만 생각한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요 돈밖에 안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만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는 우리가 돈이 그냥 갑자기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의 풍성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영적인 것만 말씀하신가? 영적인 것만 말씀하셨으면 오늘 떡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영적으로 너희들 성령 충만하면 다 배부르고 뭐 먹지 않아도 돼. 그러셨을 거예요. 3일 부흥회 더 하자.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이실 거예요. 영적인 것만 돼서 배부르다면. 근데 예수님이 사흘을 지금 먹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몸이 있는 한 먹을 것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먹을 것도 먹어야 되지만 먹을 것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눈을 떠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시지 영만 강건하거나 육만 강건하거나 균형을 잡고 사는 걸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령 충만해서 자기는 세상 욕심 하나도 없고 자기는 세상에 관심 없고 이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하기 위해서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죠.
나는 돈에 돈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돈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벌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멋진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죠. 당연히 가져야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물질만 붙잡았다가는 완전히 망합니다. 우리 신앙이 양극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도 영적인 것으로만, 육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양극화되지 않고 균형을 가져야 되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여러분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게 돈 버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알바 해보시면 지금 알바하면 시간당 얼마 받습니까? 은영이 얼마 받고 있니? 알바하면 아직 안 받아봤지? 지금 알바하면 얼마예요? 5,000원이 6,000원이에요. 1시간 일해서 6,000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커피 한 잔에 얼마 합니까? 싼 커피도 있고 좀 더 비싼 커피도 있지만 커피 한 잔에 얼마냐고요? 1시간 일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 땡이야. 예. 짜장면 못 먹어. 1시간 일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요, 열심히 일하면은 성공하고 돈 버는 그런 입장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살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이 얼마나 넓습니까?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목동 주심교회 성도들은 빌딩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네. 빌딩 좀 가져보세요. 예? 이 많은 집들의 주인이 누군가? 이 많은 빌딩의 주인이 누군가? 지금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더 불려갈 수 있는 구조예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 가난하게 돼 있어요. 노력해도. 노력할 만큼 병만 들어. 힘드니까.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법을 만들어야죠. 이 양극화되는 것도 법을 만들어서 균형 사회가 되도록,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죠. 그러니 공부 힘들어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공부 쉽지 않아요.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제정해야죠. 자기 배만 부르는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내 일 해야 되니까 꼭 네가 국회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주여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연봉 높아가지고 너 저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사업가가 되든지 국회에 입성하는 정치인이 되든지 또 다른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꿈을 가진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공부 안 하는 애 지혜까지 갖다가 주실 거예요. 쟤는 백날 줘도 좋은 곳인지도 모르니 걔 그것까지 다 갖다. 그것이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악한 자, 게으른 자 것까지 뺏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런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는 골고루,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죠. 그렇죠? 예수님은 성경에 곳곳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예수께서 나오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마태복음 15장 20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분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면은요 계산이 안 돼요. 돈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달란트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몇 킬로죠? 34킬로라는 말도 있고 20킬로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적게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도 1만 달란트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할 때 얼마 정도 오냐면 18조 정도. 18조 원 정도. 도무지 자기 식구의 식구 다 해도 돈을 벌어도 갚아도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이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돈을 탕감해 줬습니다. 18조를.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자기가 전에 돈 빌려줬던 사람을 만나는데 돈 얼마 빌려줬냐? 600만 원.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5만 원짜리 품삯이면은 500만 원이고 6만 원짜리면 600만 원. 오늘날로 보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18조를 탕감받고 나오는 사람이 지금 600만 원 자기한테 안 갚았다고 그 사람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야, 걔 다시 끌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것처럼 탕감받은 것처럼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네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았느냐 하신 거예요. 33절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마땅치 않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지요. 지금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굶주린 사람들, 귀먹은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그런데 꼭 육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영적 문제인 것처럼 영적으로 귀먹고 영적으로 눈뜨지 못하고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5월 3일 전도주의를 정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전도주일이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때늦은 후회를 하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때늦은 후회하잖아요.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나사로가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은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때늦은 간청을 하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는 끝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도 사줘야 되겠죠. 그랬습니까? 제자들의 반응 뭐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4절 읽어봅시다. 4절. 제자들의 반응은 거의 오늘 우리들의 반응과 비슷할지 몰라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그렇죠. 뭘 먹여서 보내야죠. 그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여기 광야입니다. 식당 한 칸도 없어요. 슈퍼도 없어요. 빵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은 두 번째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뭘 합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속상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또 빵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광해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가 있어서 빵집이 있어서 빵을 사가지고 먹였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광야에서 뭘 어떻게 구합니까? 이 타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은 제자들처럼 광야에서, 아니 우리 인원 가지고, 아니 우리 수준에, 아니 우리는 여력이 등등등 다 이런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제자들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버려 뭐 이야기해서 버리라 그러세요. 이 광야에서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 버리세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가 시장이 아니었니? 그래, 광야구나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 보세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꼭 물어보세요. 광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 만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니? 떡 7개밖에 아닌데요? 그렇죠? 지금 4,000명 그룹대처럼 사람들이 있는데 떡 7개 갖고 뭐 하겠어요? 우리 앞에 해야 할 사명은 커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너무 빈약해요. 빈약하다 그래요. 주님은 그런데 확인하세요.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4,000명이 아니라 4만 명도 먹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능하죠. 나는 가진 것이 없죠. 약하죠. 그러나 주님은 능력 있고,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 여러분 능력, 여러분 경험, 여러분의 지식, 그거 붙잡고 있지 마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갈 때에 한 사람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외면한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그런데 외면하고 가신 적이 없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 다 고치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봄이 되어 오잖아요. 꽃샘추위가 몇 번 지나가겠지만 봄이잖아요. 이 봄에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펴기를 바랍니다. 봄에 즐겁기를 바라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새봄을 맞이해서 힘차게 나들이를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즐겁고 여러분의 가정도 즐겁고 여러분의 학업생활도 학교생활도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복되게 걸으시고
동시에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도 품으셨어요. 주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참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주님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안타깝고 속상해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듣지 못하는 자와 같고 보지 못하는 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기근에 시달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마음이 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더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듣고 보며 말하여 증거하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